오늘 특별히 한날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처음 시작이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 아무도 그 꿈과 해석을 해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꿈과 그의 해몽을 내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두드러지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가 왜 망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잡혀간 바벨론 나라에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행하시는가?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다니엘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그 꿈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일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꿨던 꿈은 뒤에 이어질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들이 이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예언적인 꿈을 꾸도록 하셨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다니엘 2장 4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느라. 다니엘을 향해서 왕이 절을 합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 대답하여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4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라는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꿈 해몽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신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라고 말한 다음에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금멸이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 신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왕의 명을 내립니다.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줄 알면서도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혀왔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 넣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풀무불 속에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열이 타는 그 풀무불 입구에서 불러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누구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 그렇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끄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멀쩡하게 그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쇠를 녹이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함부로 말을 하며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에서 더욱더 높은 자리로 올리게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이 바벨론의 유다를 멸망시킨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간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4장의 내용이에요. 4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조서를 썼는데 앞에 나라 백성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과 기사들을 전 제국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기쁨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크도다. 그 이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은 너무나도 크다.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명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권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는,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어로 이것을 번역할 때는 최상급을 씁니다. 가장 높으신 것. 다니엘 4장에는 가장 높다라는 이 단어가 6번씩이나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하나님, 가장 높다라는 이 표현을 6번씩이나 써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또 경험했던 앞에 일 말고 새로운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 두려워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모아서 꿈의 해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꿈의 해석을 또 하게 되는데요. 4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라. 다니엘의 이름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와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벨드사살이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중심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보아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그런 경력이 있죠. 그래서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이제 그가 어떤 꿈이 나와요.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큰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큰 나무가 되었는데 땅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아주 큰 나무였어.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그 나무를 통해서 식물을 얻는 아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보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가는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나무를 잘라버리고 짐승이나 새들이 그 나무에 잔뜩 있었는데 다 흩어버리라고, 쫓아내라. 그렇게 꿈에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못줄로 동이고 그곳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해라. 밑 그루터기만 남겨두고서는 철과 못줄로 동여매고서는 그냥 던져진 상태로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풀밭에 그렇게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꿈의 해석은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무처럼 아주 큰 나라가 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잘라버리고 들의 짐승처럼 그렇게 버려진 상태로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지극히 선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꿈을 통해서 왕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에게 깨닫도록 하시려고 이 꿈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왕이 7때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꿈인 거예요. 7때라는 것이 7년인지 7달인지 7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7때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꿈이 왕에게는 아니고 왕이 원수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왕이 큰 고난 가운데 7때를 지나다가 그루터기가 남겨졌는데 다시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다시 자랄 수 있잖아요. 그 7때가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 주었고,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전 제국에 조서를 내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 이렇게 하시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보면은 하반절에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십니다. 왕이 7때를 고생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유다를 치도록 했고 큰 제국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교만을 떨었던 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서 겸손하게 낮추시는 그런 체험을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거예요. 먼저 꿈을 꾸고 그 꿈대로 그가 7때 동안에 그냥 짐승처럼 내버려져서 왕이 상상이 안 되어지는 일이죠. 반역이 일어나던가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7때 동안에 짐승처럼 지내는 그런 시기가 꿈을 꾸었던 대로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 7때가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왕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어졌고,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 4장의 내용으로 기록을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3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체험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 하나님을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나 손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교만하게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성전 안에서 쓰는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손가락이 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그 사건, 우리가 다니엘서에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사건이 5장에 있게. 다니엘 5장 18절에 보면 이때도 거기에 벽에 써져 있는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를 때에 다니엘을 찾아서 다니엘이 그 뜻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 여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나무 꿈을 꾸었던 그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그 일을 언급합니다.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런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죠. 성전에 나오는 그릇을 가지고 술 부어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넌 이제 끝이야, 그 메시지를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쓰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으로 바벨론 제국이 끝납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요, 갑자기 제국이 되어졌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망합니다.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 70년 정도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큰 나라가 되었던 것이 누가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겸손하게 낮추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 자리를 다시 높여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 가장 높으신 분.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깨닫기는 했어요. 알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까지 그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그들은 포로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한나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나회 회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없는 것처럼 그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